스가랴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다시 스가랴를 좀 복습해 보면,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서론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서론을 핵심적인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아와라, 그럼 나도 돌아가겠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8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 환상들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성곽이 필요 없을 만큼 부흥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말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전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두 개의 메시지로 지난주 지지난주를 쭉 살펴봤는데, 참된 금식과 하나님, 그에 따른 하나님의 기대, 이게 세 번째고요. 오늘부터 살펴볼 네 번째는 9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로 두 개의 예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언이 나오지만 크게 두 개의 예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 9장에서부터 14장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주변 지역이 정복을 당한다라는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미래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정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그 핵심적인 주제이죠.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실은 그 시대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500년에서부터 300년 사이의 역사, 여러분들이 실은 세계사 시간에서도 배웠던 역사이기도 한데요. 이걸 좀 알아야 우리가 어떤 예언이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역사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언되고 있는 스가랴 시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전 500년경입니다. 그쵸? 주전 530년경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 이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주전 530년경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 예언이냐? 530년에서 약 200년이 지나간 후에, 그러니까 주전 300년경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지역이 정복을 당한다는 예언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복을 하냐? 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정복하러 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500년입니다. 알렉산더가 쳐들어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300년인 거죠. 네. 주전 336년경에 마케도니아에는 아주 존경받는 필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사를 정복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이 되면서 정책이 바뀌고, 바벨론은 포로를 삼는 거였다면 바사는 니네 알아서 살아라, 대신에 조공은 꼭 바쳐라, 이게 바사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바사가 무너지면서 누구를 통해 무너지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시대가 도래한 거냐? 그 유명한 헬라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헬레니즘 시대 있죠. 네. 헬레니즘 시대가, 죄송합니다, 역사 시간에도 이런 거 싫어했는데 설교 시간에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는 해둬야 좋습니다.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전체가. 그런데 바사만 정복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접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들을 정복해가며 그냥 정복해서 조공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스포츠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이태리 로마에만 콜로세움이 있는 게 아니라 헬라가 지배하는 곳곳마다 콜로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검투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스포츠에 빠지게 하죠. 그러면 당연히 헬레니즘 문화가 받아들여집니다. 또 하나 뭘 하냐? 언어를 통일합니다. 뭘로 통일할까요? 그 유명한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 코인의 그릭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 고전의 그리스. 그래서 그 헬라어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다 보급하고 모든 문서나 사용 말을 헬라어로 하도록 강조를 시킵니다. 이 일은 실은 나중에 엄청난 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죠. 뭐예요?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했다는 것은 1세기 선교에서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헬라어를 쓰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성경,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죠? 헬라어로 기록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보급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헬라어를 통해서 선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두가 다 아는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오면, 이런 그가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할 야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까지 다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내려가서 지금의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겠죠. 여태까지 설명한 이유가 그거니까. 오늘 본문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북방 지역과 남방 지역이 어떻게 정복되는가가 오늘 말씀의 예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예언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를 무너뜨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은 건 몇 년이다? 주전 500년경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이대로 행해지는 일은 몇 년 전이다? 몇 년이다? 주전 300년이다. 200년이 흐르는데 이 역사 그대로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그리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예언한 대로 정복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쉬워요. 그들한테는 어려웠지만 우리한테는 쉽죠. 이제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내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먼저 하드락 땅이 나옵니다. 하드락 땅이 나오는데 구약의 고고학자들은 이 하드락 땅을 시리아하고 일치시킵니다. 지금의 시리아하고 일치시키는데요. 시리아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바닷가 쪽이 아닌 약간 동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동북쪽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이 나오죠. 다메섹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하면 제일 싫어하죠. 목사가 이런 질문 모르는데, 그렇죠? 바울.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준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메섹 하면 바울 정도 나와줘야 돼. 이제 교회 몇 년 좀 다니고 이랬으면. 어쨌든, 네. 그래서 다메섹은 바울이 가다가 회심한 곳인데,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하드락 땅을 시리아로 보면 됩니다. 다메섹이나 하드락 땅이나 결국 비슷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곳에 집중되었고 그 눈들이 여호와의 역사를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에 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2절입니다. 2절 시작. 성소와 하마드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의 또 임하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우니. 네, 막 좋은 것 같죠. 지혜롭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하만 역시 이스라엘의 어느 쪽이겠어요? 북방 도시입니다. 북방 도시인데 거기에도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또 어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지도를 펼쳐보시면 이스라엘의 북쪽의 해안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해안가는 어때요? 돈이 많이 다니고 부자인 동네,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동네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 가운데에서도 가장 무역이 발달한 이 두로와 시돈을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 예. 두로가 어떻다고요? 티끌같이 은이 티끌 같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금은 거리에 진흙 취급 당한대요. 여러분, 금이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 많은 돈으로 뭘 했습니까? 요새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요새를 건축할 만한 능력도 갖고 있죠. 사람들은 돈도 많고 누군가에게 점령당한 역사도 없는 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맨날 일러요, 바사왕한테. 쟤네들 왕국 건설하려고 해요. 왕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멈추게 해야 돼요. 성전도 멈추게 해야 돼요. 맨날 일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지간인데다가 돈도 많고 요새를 지을 만큼 지혜롭지만 교만한 사람,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아서 교만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럼 그 두로와 시돈의 심판의 내용이 어떠냐? 4절입니다. 4절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성경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예언하고 있고 또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들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볼게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쪽 도시도 정복된다는 말입니다. 북쪽 도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남쪽 도시도. 뭔가 느낌이 있죠? 예, 지금쯤 되면 뭔가 눈치가 있어야 돼. 왜 얘네만 살아남고 있을까? 그죠? 왜? 여러분 생각하세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 물론 예루살렘이 산악지역이 있고 혼자 뻥긋 솟아 있어서 쳐들어가기 힘드니까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치는 게 나을까요? 북쪽 갔다가 남쪽 돌아갔다 얘네 치는 게 나을까요?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 이건 뭐 답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왠지 예루살렘은 그냥 놔두고 남쪽으로 갑니다. 예, 그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시작. 아스클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수많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은근히 떠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만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남쪽 지방의 블레셋이란 지방도 굉장히 교만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블레셋 하면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왼수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왼수입니다. 왜? 해필 그 길목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갈 수도 없고 해서 부딪혀서 맨날 그 서로 평생 어떻게 보면 원수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까지 했다고요? 이스라엘과 원수이기도 하지만 교만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 지역에 유명한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는 4개의 도시가 나타납니다. 4개의 도시 어떤 지명이냐? 5절을 보시면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그리고 에그론, 그리고 6절에 아스돈, 이 4개의 지명이 나오고요. 블레셋에 또 하나 유명한 도시가 있다면 가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엔 없지만 가시라는 도시까지 5개인데 여기 나오는 4개의 도시들이 블레셋 모두인데 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이 남부지역 도시들까지 다 점령해버립니다. 왜 그들이 점령당했냐면 앞에서 나온 교만의 죄뿐만 아니라 7절 초반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피를 마시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빼놓고 북쪽 도시와 남쪽 도시가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재앙에 대한 예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은 희망적인 징후들도 보이죠. 7절 후반부 볼까요? 7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과 같이 되리라.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족속, 그리고 지도자가 나타나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부스 사람 즉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지방도 결국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다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북쪽과 남쪽이 다 멸망당할 것이 예언되고 있고 주전 300년에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오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버트 이상하게도 알렉산더가 한 도시는 정복을 하지 못해요. 몇 절?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어디예요? 내 집이에요.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겠다. 여기서 내 집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 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 예루살렘, 거기는 내 집이다. 내 집만큼은 보호하겠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고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역사를 이제 찾아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제11권 8장에 다음과 같이 이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 먼저 주전 500년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만큼은 그때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전 300년 이야기를 하려고요.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제11권 8장을 보면 목사가 힘들겠죠. 성경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8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렉산더는 왜 이렇게 했는가? 궁금하죠? 궁금한 거야. 궁금해야 돼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자를 점령한 알렉산더는, 가자는 이 지역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페니키아인들과 갈대아인들이 알렉산더를 따라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약탈하고 대제사장을 죽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하던 대로 다 죽일 것이다라고 밑에 장수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알렉산더가 멀리서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기다리는 것,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 대제사장이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으로 된 흉배가 붙은 자주색과 주홍색이 혼합된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장 무리들이 나와 있고 맨 앞에 대제사장이 나와 있었는데 그걸 알렉산더가 봤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혼자 다가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먼저 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했다. 놀랍게도 지배자가 왔는데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대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장수들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파르메니오, 마케도니아의 사령관 중에 하나였는데요. 장수 중에 하나였는데요. 파르메니오는 알렉산더에게 다가가서 모든 사람들이 폐하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폐하께서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대답했다.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다. 그 이유가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왜 경외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마케도니아 디오스에 있을 때 꿈속에서 이 모습 이대로 이 사람을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꾸는데 이 모습 이대로 이 대제사장을 본 거예요, 전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꿈속에서 나에게 지체치 말고 바다를 건너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내 군대를 인도하고 나에게 바사국의 지배권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꿈속에서 이 대제사장을 받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해줬고 자기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 막 소름 돋지 않아요? 막 소름이 돋아야 돼. 드라마만 보고 울지 말고 성경 보면서도 소름이 돋아야 돼요.
다음날 그는 백성들을 불러 어떤 부탁이 있는지 물었다. 대제사장은 선조 때부터 지켜온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제7일째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도 부탁하였다. 알렉산더는 그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다. 이게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 역사서에 기록된 말입니다. 제가 어디서 성경을 따온 게 아니라 역사서에 그대로 기록했던 장면을 제가 따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8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랍죠? 주전 500년경에 북쪽 망할 거야, 남쪽 망할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너네는 살 거야. 이게 300년 뒤에 그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실은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 희망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요새를 지을 만큼 돈도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부자라도 됐고 드로아 시돈도 부자였고 요새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자신의 집을 구별하고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눈으로 지켜보시며 눈동자와 같이 오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